네, 오늘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권리를 사모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무엇일까? 아니, 교회를 왜 다니는가? 그게 근본 질문이겠죠. 인생이 잘 풀려서 돈도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게 그 목표인가? 근데 행복하게 사는 거 중요해요. 중요한데 그런데 그것은 1차원적인 이유라는 거예요. 1차원적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정말 살아있는 분으로 믿는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었는가? 그래서 내게 주신 그 비전을 따라서 내가 이루어 가고 있는가? 이것을 내 안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을 하는 거라고, 신앙생활은. 그리고 그것을 계속 믿고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 땅에서 신앙을 지켜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 믿음을 잘 지켜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모두가 죽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죽으면 죽어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한 것, 살아가는 것, 바로 그런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는 이 신앙의 본질을 깨닫고 그것을 향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안타깝게도 단지 1차원적인 거, 그냥 단지 행복한 거, 뭐 잘 되는 거, 이것만을 추구하다가 본질을 놓치고 많은 성도가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내용은 구약 시대에는 여러분 교회가요, 가정이,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가정, 야곱의 가정, 그 가정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 교회인 아브라함 가정에서, 이삭의 가정에서 두 성도 에서와 야곱이에요. 에서와 야곱이 같이 신앙생활을 출발했지만 결국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 둘의 비교를 통해서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뉴업이라는 공동체에서 신앙생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뭘까? 내가 교회는 다니는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뭘까? 그리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면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 중요한 게죠. 오늘 정말 정신 차려서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40살에 리브가하고 결혼을 해요. 그런데 리브가가 임신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 임신 못했던 사람 생각나시죠? 이삭의 어머니, 그러니까 이제 리브가의 시어머니잖아요. 시어머니 사라가 임신을 못해서 참 어려움을 겪더니 이 며느리 리브가도 임신을 못하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리브가는 지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지만 낙타 10마리, 그것도 이게 약 1000리터를 먹는, 10마리면 1000리터를 먹는다 그랬잖아요. 1000리터가 되는 물을 길어서 먹이던 아주 튼튼한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임신을 못하네. 예. 얼마 동안 임신을 못했는가? 무려 20년. 20년 동안 임신을 못해요. 40에 결혼해서 20년 동안 임신을 못하니까 60살 됐을 때야, 이삭 60살 됐을 때 애를 낳았다는 거예요. 자, 20년 정도면 무슨 수를 내도 낼 것 같지 않아요? 뭘 해보고 다 해봤을 것 같아요. 20년 정도면. 그런데 이삭이 다른 걸 하지 않네요. 21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러분,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12아들 중에 요셉이 있는 거예요. 순서가. 자, 이삭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인데 이 아브라함이 임신을 못하니까 아브라함은 뭘 했냐 하면은 단 지역에서 잡아온 다메섹 지역에서 잡아온 이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양자 삼으려고 그랬다고. 또 한 가지 뭐였냐면 이 사람이 그리고 그 시바지를 통해 가지고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그런 일을 했다고, 아버지는. 그런데 이삭은 달라요. 하나님께 뭐 했다? 기도했대요. 어떻게 이렇게 가능했을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삭이 그동안 모리아산에서 이 사람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릴 때 모리아산에서 아버지를 따라서 아버지가 이 얘를 갖다가 제단에다 눕혀갖고 이제 죽인다고, 번제로 바친다고 데려갔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거기에 보면 순양이 머리채에 걸려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살려주면서 그 순양을 대신 자기 목숨으로 대신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분이라는 걸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의 간증, 그러니까 교회 다니시면서 여러 가지 신앙의 간증을 경험하시면서 어떤 일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살아있네. 우리 하나님 살아있네. 이거 경험하시잖아요. 그거를 아주 자기 목숨하고 바꾸면서 경험한 사람이라고. 게다가 이때까지 아버지가 살아있어요.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성경 보면 우리는 오늘 읽지 않았지만 175세까지 삽니다. 그런데 100살에 이삭을 낳잖아요. 이삭을 100살에 낳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애를 낳는 시점이 60살이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60살에 애를 낳았다고요. 애 낳고 나서도 이삭이 애 낳고 난 다음에도 15년을 더 살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가정교회의 목사님이야. 한마디로 하면 아브라함. 이제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 자기 경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도 그 시행착오를 했으니까 그 시행착오를 이 이삭이 겪지 않도록 20년 동안을 믿음으로 살아내도록 옆에서 목양했단 말이에요. 가르쳤다. 그러니 이 가정에 믿음의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이 20년이라는 세월을 하나님의 신앙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었다는 얘기. 여러분 여기에 계신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미래의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혹은 가족들에게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을 정확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전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어떻게 우리 가정에 역사하셨는지, 이 엄마 아빠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낼 수 있도록 그 자녀에게 혹은 우리 가족에게 전해줘야 된다. 그래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나는 하나님 만나서 기쁘게 생활하고 하나님 만난 그 감격 때문에 신앙생활 잘했어. 그런데 우리 후대에는 주님을 떠나버렸어. 그러면 이거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아이가 아프면 여러분 부모는 내가 아픈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게 부모라고. 그게 마음인데 우리 아이가 또 우리 가족이 주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아주 엄청난 심각한 거라고요. 우리가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으니까 그냥 그 심각성을 모르는 건데 주님이 도적같이 온대요. 이 말은 뭐예요? 어느 순간 이런 데 와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요. 주님을 우리의 가족이 만날 수 있도록 정말 목숨을 건 기도를 해야 돼요. 목숨을 건 기도. 그리고 그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교육해야 된다고요. 듣던 안 듣던 계속. 제가 세상에 있을 때 우리 어머니가 내 입에서 풀풀 나는 안 좋은 냄새가 나더라도 그 새벽에 이불 뒤집어 빼가지고 제 머리에다가 안수를 푹 하면서 눈물을 일부러 제 얼굴에다가 조준해가지고 탁탁 맞춰가면서 하나님 전에 제가 그래갖고 이불을 갖다 다시 뒤집어 씌우면 죄송합니다. 머리를 탁 때리면서 다시 한번 딱 듣던 안 듣던 가리키는겨. 그러니까 목사가 돼야 돼. 여러분 목사대를 만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듣던 안 듣던 가르쳐야 된다고. 귀에 딱지가 붙을 때까지. 아멘. 그래야 영원히 축복받는 가정, 믿음의 계보 있는 가정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이제 이삭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주셨는데요. 그것도 갑절로 주셨어요. 쌍둥이를 주셨네. 쌍둥이를. 그런데 이 쌍둥이가 뱃속에서 싸워가지고 리브가가 견딜 수가 없는 거야. 막 뱃속에서 막 애들끼리 싸웠네. 예, 쌍둥이 어머니 그러셨어요? 뱃속에서? 그런 일은 없었대요. 이 자매들 순한 거 보니까 그러질 않았나 봐요. 그쪽 쌍둥이는. 근데 이쪽 쌍둥이는 막 배 안에서 싸웠대요. 그래가지고 리브가 어떻게 견딜 수가 없어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가서 여호와께 물었대요. 여러분 어디로 갔다는 얘기야? 당시에는 제사를 드려주는 제사장이 없어요. 제사장이 없었다고. 제사장이 없는 시절에는 누가 그 제사장 역할을 했냐면 가정의 가장이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영진 형제님 가정에서는 김영진 형제님이 제사장인 거예요. 그러면 이 제사장 역할을 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제사장인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제사를 드려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에게 얘기해 준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회중에서 두 민족이 나누이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장자권이 동생 야곱에게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자권이 뭐죠? 장자권이 뭐예요? 정우 형제, 장자권이 뭐예요? 장자권은 여기 우리가 알고 있는 장자권하고 성경에 있는 장자권이 달라요.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지는 바로 믿음의 계보, 그 장자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통로가 된다는 거야. 그리고 구원자 예수님이 오시는 통로인 거예요. 에서가 장자이지만 야곱에게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져 내려갈 바로 그런 것. 그러니까 에서가 육신으로는 장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야곱을 통할 거야.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자, 이것으로 이미도 야곱은 선택받았고 에서는 버림받았다라고 우리가 봐요. 성경에 보면은 말라기하고 로마서에 보면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예정설, 예정론이라고 이렇게 근거를 보는데, 그런데 어찌 보면 여러분 보세요. 어찌 보면 이미도 이게 하나님이 선택했다라기보다는,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렸다라기보다는 이 둘의 결론이 어떻게 날 것인지를 이미 알고 계셨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으로부터 가정교회에서 두 자녀가 교육을 받아요. 그런데 에서는 세상이 좋아서 자신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동일한 조건의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소중하게 여겨서 선택을 한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해. 그러니 각 개인의 선택에 따라서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결론이 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리브가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도 미래에 대한 모든 걸 아시니까. 그럼 이제 이 둘의 각각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가를 한번 봅시다. 먼저 에서 첫 번째 에서는 세상적 가치에 젖어서 언약을 판 사람이에요. 여러분, 에서는 장성에서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에서가 얼마나, 여러분, 이 사람이 테토남, 여러분 테토남이란 말 아세요? 이게 이제 요즘에 유행하는 말인데 테스토스테론이라고, 이게 남성 호르몬이 강한 남자, 그래서 테토남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서는 엄청난 테토남이야. 테토남에다가 남성미의 상징인 붉은 털이 온 몸을 막 감싸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게다가 익숙한 사냥꾼이다라고 했어요. 익숙한 사냥꾼. 이 익숙한이라는 야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알다라는 말도 되지만 이게는 통달하다, 능숙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에서는 사냥에 있어서 완전히 통달한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에서가 한번 사냥에 나가면 온 동네가 막 난리가 나는 거야. 막 에서가 막 이렇게 짐승 같은 거 막 잡아가지고 막 양쪽에 들고 와가지고 막 우물가 같은 데다 탁 내려놓고 막 바가지로 이렇게 물 확 마시면은 막 마시고 이제 벽 같은 데 한번 촥, 옛날에 트라이 선전처럼 촥 치면 온 동네 아낙네들이 막 어머머머머 뭐 에서 막 어머머 우리 에서 막 봤어 에서 막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들한테도 인기가 많았을 거예요. 그 증명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에서가 나중에 처음 결혼하는데 결혼을 어떻게 하냐면 가나안 여인 한 번에 2명하고 결혼해. 얘가 승질이 급해. 그냥 하루에 그냥 2명하고 결혼해버려요. 예. 그만큼 능력이 되고, 그리고 이후에 여러 여인들하고 결혼을 해요. 그래서 그만큼 능력이 되고 인기가 많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에서를 같은 남자인 아버지 이삭이 좋아하는 거예요. 보니까 남자다워, 남자답고 막 우리 보면은 막 축구도 잘하고 연우가 막 이렇게 헬스 같은 거 잘하고 그러면 아빠가 좋아하잖아요. 아빠 싫어요? 이렇게 막 헬스하고 남자답게 막 이렇게 하면 되게 좋아하잖아요. 남자들은. 게다가 이삭이 고기를 이제 이 에서가 사냥해서 이삭이 고기를 좋아하는데 그걸 갖다가 사냥해 오니까 그게 마음에 쏙 드는 거야. 여러분 여기까지는 좋아요. 이렇게 소위 세상적으로 이 에서가 잘 나가는 거 좋다고요. 근데 신앙을 지키고 살면 문제가 되지 않아. 세상으로 잘 나가도 신앙 지키면 문제가 되지 않지. 그런데 에서가 하나님의 가문의 장자권을 얼마나 소홀하게 여겼는가를 보여주는 한 사건이 터져요.
그게 뭔가? 하루는 에서가 그날도 사냥을 하고 왔어요. 들어왔는데 너무 피곤하고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침 야곱이 죽을 쓰고 있었어. 이 죽이 무슨 죽인가? 성경에는 팥죽이라고 우리에는 나와 있지만 우리 한국식 번역이고요. 이제 그때는 뭐 콩죽 아니면은 뭐 선짓국 뭐 이런 정도로 봅니다. 하여튼 이제 붉은 것 그것을 쓰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이제 나 그거 좀 달라 죽 좀 줘라고 하니까 야곱이 그러면 형이 갖고 있는 장자권을 나한테 팔아라고 그걸 요구하죠. 그러자 죽게 생겼는데 이 장자권이 대수냐? 그러면서 뭘 하냐면 맹세를 해요. 맹세를 한다고. 장자권 팔고 맹세. 그거 분명히 네 거야 라고 맹세까지 하고는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아버립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 저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34절에 보면 성경 저자가 모세죠. 창세기 쓰는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여기서부터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거는 작자의 평가예요. 가볍게 여겼다. 여러분 에서가 그만큼 마음속에서 자신이 장자라는 것이 그 자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장자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해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런 에서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저기서 뭐냐면 에서를 망령된 자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망령된 자라는 단어는 베벨로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망령됐다라는 말은 뭐냐면 세속적인, 거룩치 않은,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난 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벗어난. 여러분 에서는 이미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난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장자권을 팔 때에 에서는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언약의 장자권을 죽 한 그릇에 팔 정도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1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1도 없었다. 단지 어릴 때부터 들은 거는 있으니까 모태신앙이잖아요.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가 그게 모태신앙이는데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가정교회에서는 벗어나지 못해. 그러니까 어머니가 혼나니까 저도 그랬어요. 저도 어머니한테 혼날까봐 막 대학까지 막 끌려다녔어 교회를. 그러니까 그냥 교회를 그냥 끌려다니는 거야. 가정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려면 그냥 드렸던 거야. 그런데 그거는 그거고 자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신을 인정해주는 세상에 마음을 두고 있는 겁니다. 모두가 좋아하니까 여자들이 그렇게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에서의 문제는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에서의 문제는 장자권을 그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뭐라고요? 장자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장자권을 너무나 쉽게 버릴 만큼 하나님을 떠나 있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 가치를 망각할 만큼 세상에 젖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에서의 결론은 뻔했습니다. 결국 그는 가정교회를 떠났어요. 그리고 우상과 음란에 빠진 가나안 여인들과 어울리면서 부모의 걱정거리가 됩니다. 먼 훗날 에서의 후손들이 막 태어날 거 아니에요. 에서의 후손들이 누구냐면 에돔 족속이라고. 에돔 족속. 이 에돔 족속은 이 사람들은 어떠냐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잖아요. 애굽에서 나중에 출애굽했을 때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밑에 지역으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거기 에돔이 살고 있었다고. 에돔 지역을 통과해야 되는데 에돔 사람들이 통과하지 못하게 해요. 통과하기만 해봐. 같은 형제국인데 형제 민족인데도 통과하지 못하게 합니다. 원수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얘들아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은 에돔 그 율법에 에돔 족속 얘네들은 여호와의 회에 드리지 말아라. 이게 뭐냐면 너 교회 안에다 드리지 말란 얘기하고 똑같은 거야. 그것들은 완전히 내가 문 밖에 내놓은 것들이야. 상종하지 말어.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 민족이 얘네들 돼버린 거야. 여러분 이 모든 죄악과 저주가 어디서부터 출발한 거죠?
바로 에서의 이 선택 때문이에요. 에서의 이 선택. 여러분, 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갈 수 있어요. 야곱에게 그게 있다 할지라도 자기가 야훼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 자기 안에서 장자권을 찾으면 되지. 자기 지파에서.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그 인정을 따라서 세상이 인정해 준다고 따라 떠나버린 거예요. 결국 사단의 종노릇하는 그러한 자로 자신 후손 대대로 사단의 종노릇하게 쓰임받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교회에 있잖아요. 교회에 있지만 어떤 것에 더 마음을 두십니까? 세상적 가치에 우선순위를 두십니까? 행복을 추구하는 것에 우선을 두시나요? 결국 에서와 같은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한 청년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주일에는 일요일날 주일날은 제일 먼저 와가지고 맨 앞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성경을 딱 펼쳐놓고 찬양을 부르던 청년이에요. 그리고 청년부 회장까지 하면서 누구보다 뜨거웠던 청년이라고. 그러던 그가 대학을 갔고 직장에 들어가면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출세를 위해서는 회식 같은 술자리에는 꼭 참여해야 돼라는 이 선배들, 직장 선배들의 말을 받아들여요.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인성이 됐을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인성이 되다 보니 착하다 보니까 술자리에서도 예의 바르다면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게 되었고요. 그 결과 주말 모임과 여행에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골프 친다 그러면 골프 치러 따라가고, 어디 여행 가면 여행 간다고 따라갑니다. 그러다 예배는 다른 모임에 점점 뒤로 밀리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한 주, 두 주 그렇게 빠지다가 결국 교회에 출석하지 않게 됩니다. 청년이 그 당시를 이렇게 회상해요. 교회에도 기쁨이 있었지만 세상이 더 즉각적이고 달콤해 보였습니다. 그때는 그게 행복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즐거움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사람들과 술자리는 많았지만 진정한 대화는 그곳에 없었어요. 그리고 소속감이 있다고 믿었던 이 자리, 뭐 형 아우 할 거 아니에요. 야야 무슨 대리 뭐 과장이라고 불러, 형이라고 불러, 이랬던 사람들이 자신이 성과를 내지 못하니까, 회사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니까 냉정하게 대하는 거야. 냉정하게 대하고 그를 밀어내고 왕따를 시킵니다. 그렇게 그런 상황이 너무 또 괴롭고 힘들어서 새벽까지 술을 먹고 술집 쩔어서 있다가 혼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자신이 그때 교회 다닐 때 사랑했던 찬양이 생각나서 눈물이 터집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그 청년이 결국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눈물로 예배를 회복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온 탕자가 왜 울었는지 이제 알겠어요. 아버지 집만이 진정한 안식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행복만 쫓아 살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날 뿐만 아니라 결국 세상에도 버림받게 됩니다. 주님이 주신 자녀의 권리, 하나님 나라의 성도라는 그 권리를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세상의 달콤함에 젖어서 그 귀한 권리를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 이제 세상에 여러분들이 나갈 거잖아요. 하나님의 주신 여러분을 향한 성도의 권리를 가볍게 포기하시면 안 돼요. 세상의 달콤함에 젖어서 그 귀한 권리를 포기하시면
하나님의 권리가, 하나님 나라의 권리가 성도의 성도권이 참 생명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이 분명한 가정교회에서 오랜 세월 하나님께 훈련받은 목회자인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믿음의 훈련을 받았다고요. 교회에서 믿음의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는 그 말씀보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보다는 세상의 달콤함, 세상의 인정이 더 좋았어요. 결국 그 결론은 하나님을 포기하고 자신과 그 후손도 저주받는 인생을 살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에서와 같이 세상에 젖어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를 포기하는 그 길을 선택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네. 두 번째로, 야곱은 부족함 속에서도 약속을 붙드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야곱은 형 에서와는 달리 지금 눈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이었어요. 에서가 테토남인데 반해서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장막에 머물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장막에서 어머니 리브가를 돕다 보니까 어머니의 사랑을 받았다고 우리가 봐요. 그런데 이 조용한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 탐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진 학자들이 있습니다. 다른 의견은 어떤 의견이 있냐면,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욥기 있잖아요. 우리 욥기서에 보면 욥에 대해서 묘사할 때 이 탐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사용해요. 욥은 탐, 순전한 자다, 온전한 자다로 이 탐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시편에도 이 탐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이냐면 완전한 이로 쓰여요. 따라서 이 탐이라는 단어 안에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순전한, 흠이 없는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 아시죠?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 이 마틴 루터도 이 부분을 해석하기를 야곱은 거룩한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석을 따른다면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장막에 머물며 말씀을 상고하는 사람이었다. 뭐 했다고요? 상고 말고 말씀을 상고. 자, 여기가 말씀, 여기가 상고. 자, 말씀을 시작. 말씀을 상고. 예, 상고하는 사람이었어요. 상고, 말씀을 상고하는 사람이었어요.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려고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야곱. 여러분, 같은 가정교회에서 같은 교육을 받아도 이렇게 그 말씀이 그러한가 고민을 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자가 자녀의 권리를 얻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성경 이 예배 시간에 따로 성경 공부를 다르게 여러분이 하지 않는다면 이 예배 시간 선포되는 이 말씀이 어떠한가를 듣고 상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눈을 감고 이렇게 피곤하네 이렇게 자버리면 그 말씀이 떠나버린다고. 그러니까 이 시간이라도 그 말씀을 붙들려고 해야 된대요. 아멘. 같은 교회에서, 같은 가정교회예요. 같은 가정교회에서 같은 교육을 받아도 이렇게 그 말씀이 그러한가 고민해보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자가 자녀의 권리, 하나님 나라의 권리를 얻는 거라고요.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영적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치도 모르는 이 세상으로 떠도는 형 에서에게서 그것을 빼앗고 싶었던 거예요. 아니, 목사님, 야곱이 그 장자권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다는 거 목사님 어떻게 아세요? 네, 먼저는 야곱이요, 형 에서가 이게 사냥을 하고 돌아왔을 때 야곱이 죽을 의도적으로 쓰고 있었어요. 의도적으로. 아니, 자기가 먹으려고 쓰고 있었다고 할 수 있잖아요. 예, 물론 그렇죠. 그런데 형이 죽을 달라고 했을 때 야곱이 무슨 말을 하죠? 다른 말 하지 않아요. 형 이거 먹어 얘기가 아니라 다른 말 하지 않아요. 무슨 말을 하냐면 바로 장자의 명분을 팔란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어떤 의도로 죽을 쓰고 있었는지 모른다 하더라도 분명 야곱의 머리에는 장자권, 이 장자권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여러분,
그 이후에도 이 장자권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야곱이 자신의 이제 아버지를 속이잖아요. 막 털해가지고. 그래서 장자의 축복권을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그걸 받아요. 또 게다가 형이 에서가 이제 죽이려고 해요. 이놈 내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너 죽인다라고 그런 걸 얘기를 듣고 얘가 도망친다고요. 어디 수백 킬로를 더 뛰어가 하란 땅으로 형을 피해서 간다고요. 그리고 거기서 돌아올 때 20년 후에 돌아올 때 형의 에서가 400명의 군인을 몰고 와서 마중 나와서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400명을 데리고 온다고. 이렇게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야곱이 절대 장자권을 포기하잖아. 그렇지 않아요? 내놓지 않는다고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야복강가에서 막 벌벌벌 떨면서 그 새벽에 밤새 막 여호와의 사자하고 씨름을 할 정도로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장자권만은 안 내놔요. 여러분 모든 것의 문제 출발점이 뭐예요? 장자권이라고요. 아 형한테 되팔으면 되는 거를 안 내놓는다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안 내놔요. 물론 야곱이 이런 방법 잘못됐죠. 형과 아버지를 속였다는 거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야곱이 인간적 욕심이 과해가지고 하나님보다 앞서서 인간적 방법을 해결하려고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고 광야에서 헤매야 됐고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 있었고 그리고 삼촌 라반에게 이 사람이 20년 동안 속임 당한다고. 자기가 했던 거 똑같이 속여져요. 그리고 속임을 당해요. 그리고 바로 왕 앞에 가서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 나이가 130살인데 우리 조상들에 비하면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가 험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자신의 맏아들 르우벤이 첫 번째 아들 르우벤이거든요. 아니 르우벤이 자기 빌하라는 자기 부인 첩하고 통간을 한다고요. 아들이. 그리고 자기 딸 디나가 이방 사람 세겜이라는 사람한테 강간을 당해요. 게다가 아내 라헬,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라헬이었거든. 아내 라헬이 길 도중에 죽었어. 오는 도중에 죽었다고. 아내를 먼저 보낸 거예요. 그리고 손자 중에 유다의 아들 엘과 오난이 죽어요.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요셉인데 이 요셉이 죽었다고 알았잖아요. 게다가 자신의 아들 시므온과 베냐민을 애굽 감옥에 갇혀요. 이외에도 얼마나 험한 세월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쫓기고 목숨이 위태로워. 여러분 아마도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태초부터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에서에게 죽 팔아서 장자권 사지 않아도 가만히 있으면 자연스럽게 장자권이 자기에게 하나님의 약속권이 자기에게 넘어올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인간적 방법으로 서두르는 바람에 그가 험한 세월을 살게 됐고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다듬고 깎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으로 세워갔단 말이에요. 그가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다듬었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었으면 알을 텐데. 하나님이 얼마나 다듬었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창세기 49장 있잖아요. 창세기 49장 전체를 보면 거기에 12아들들을 향해서 예언을 하는데 이 사람이 뭐 르우벤은 어떻고 요셉은 어떻고 유다는 어떻고 다 예언 한 명 한 명 하는데 여러분 구약 시대 때 어느 선지자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얘기해요. 거기에 그대로 이루어져요. 이 정도 예언하는 사람 없어요. 아마 지금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다듬으신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자신의 목숨보다도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야곱 자신이기를 갈망했다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갈망하십시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자 되기를 갈망하십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의 주인이 먼저 되는 거라고.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순간, 내가 결정해야 되는 모든 순간에 내가 아닌 하나님이 결정하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거예요. 목사님, 그거 너무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아가지 않는 거 아닌가요? 내 인생은 내 건데요. 네, 그런데요. 그런 내가 얼마나 나의 미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세상에 어떤 장애물이 있고 어떤 덫이 있고 어떤 함정이 있는지 여러분이 얼마나 잘 알아요. 우리 인생은 그거 하나도 몰라. 그냥 오직 하나님만 모든 것을 아시고 나보다도 내 자신을 더 잘 아시는 분이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는 건 뭐냐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만물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 아는 거라고요. 그러니 그분을 의지해야지. 그러려면 그분의 자녀가 돼야 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선택해야 돼. 매 순간 의지하면 절대 실패하는 인생이 없을 겁니다.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면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아니, 세상이 부러워하는 구원, 세상이 부러워하는 면류관을 받는 백성이 되는 겁니다. 아멘. 어떻게? 다시 한번, 내가 주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 그분에게 선택권을 내어드릴 때 부족한 우리를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어떤 성도님이 일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나름 성실하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도우면서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욕 먹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신보다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이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몇 명이 자기를 같이 일하다가 이렇게 뭐 자기만 두고 이렇게 가고, 그리고 이게 지들끼리만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이게 얘네들이 왜 이러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자신은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남을 위해서 막 도와주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를 깜보나? 나를 좀 이렇게 아래로 보나? 이렇게 뒷얘기를 하는 건가? 막 이런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피하는 거에 보이니까. 그러다 보니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점점 화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안 되겠다. 불러다가 아주 따끔하게 내가 혼을 내야겠다. 한마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속이 시원하시죠? 예, 속 시원하시대. 따끔한 생각이 들었대요. 그런데 그걸 두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너무 화가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기도하는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세요. 너 가만히 있어라. 결국 이유를 알게 해줄 거야. 너 가만히 있어. 내가 그 이유 알게 해줄 거야. 이렇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의 분은 풀리지가 않는 거야. 막 화가 났어. 힘든 상태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틀 후에 우연한 계기로 그들이 그런 행동을 한 이유를 알게 됐어요. 그 본인 자신을 싫어해서 깜보여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게 그 총책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총책임자가 내린 지침 때문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각자의 일을 해라고 총지침자가 이게 명령을 내렸는데, 그 책임자가 싫어하는 사람, 이 책임자가 저 사람을 싫어할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을 이게 내가 도와준 거야. 그러니까는 이 책임자가 어떻게 해요? 왜 도와줘? 막 뭐라 한 거지. 막 싫어했대요. 화를 냈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눈치를 보는 거야. 책임자 눈치를 보고 피하는 거야. 도와주면 안 되는데 피하는 거야. 그래서 너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알게 하리라. 이 말씀하신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만약 내가 나서서 얘기하고 바로 잡으려고 뒤집어 놓았다면 정말 심각하게 됐을 거야.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하셔야 해. 그분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야. 이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백성이 누리는 축복이에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몰라요. 그러나 결국 승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의탁하고 의지할 때, 그때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됩니다. 먼저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돼야 돼요. 그리고 야곱과 같이 그러기 위해서 그것을 갈망해야 돼요. 그럼 진정한 축복의 삶을 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에요. 동일한 가정 환경에서, 동일한 가정 교회에서,
동일한 목회자에게 말씀을 들었다고요. 그러나 그들의 선택은 너무나 달랐어요. 무엇이었습니까? 장자권,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그 권리, 그 가치를 알아보느냐 알아보지 못하느냐. 여러분들이 성도의 권리를 알아보느냐 알아보지 못하느냐, 그리고 그것을 소유하려고 열정을 보이느냐 아니면 그것이 함부로 여기느냐. 욥의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백성 시민권이 여러분 앞에 있어요. 여러분 앞에 지금 있다고요. 이 뉴욕교에 속한 성도들 모두에게 선택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에서와 같이 하나님 믿는 거, 교회 다니는 거, 뭐 말씀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고 세상적으로 눈을 돌리겠습니까? 아니면 야곱과 같이 영적 욕심을 가지고 예배 시간에 다 집중해서 이제 막 목사님을 막 잡아 먹을 듯이 말씀을 읽을 때도 그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을 내가 뽑아내겠다는 열심으로, 찬양을 할 때도 열정적으로, 그런 열심으로, 그런 욕심, 거룩한 욕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거룩한 욕심을 좀 보이세요. 한 번 신앙생활을 하시는 거잖아요. 한 번 예수님 믿는 거잖아요. 거룩한 욕심을 보이세요.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침노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갑자기 여기에 불이 확 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 문을 향해서 우리가 막 뛰쳐나가죠. 그 단어가 침노예요. 그 단어가 침노라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는 그렇게 열정적으로 뛰어 들어가는 거라고요.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내는 그런 성도들,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백성을 쟁취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권리를 선택해서 주님의 참 행복, 그리고 참 축복을 나뿐만 아니라 후대까지 흘려보내는 욥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